하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베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하늘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라는 말씀을 보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뒤에 거를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반석입니다. 반석, 베드로 반석. 단단한 돌이라는 소리다. 그렇죠? 굉장히 그 굳건한 돌이다라는 반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석이다. 반석이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 집도 이게 반석이 집으로 짓죠. 그렇죠? 우리 노국에 있는 집이 반석이 집입니다. 반석의 집. 그래서 우리 또 유튜버도 반석의 집 일상생활로 진 이유도 다 여기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반석이신 하나님인데 시편 18편은 표저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함께 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찬양시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견고한 인생이 되려면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보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터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터전으로, 내 인생의 터전으로 삼아야 된다. 누구를?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터전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31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말합니다. 31절에 나와 있죠. 그죠?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말합니다. 성경에는 반석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반석이라는 아주 큰 바위를 말합니다. 유대 강야는 큰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야 가운데 우뚝 솟아난 커다란 바위가 있어서 불볕 더위로 고생하는 나그네들에게 시원한 그늘과 휴식처를 제공해 주고 또 강한 바람을 막아줍니다. 반석이라는 게 그런 용도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늘과 바람막이로 쓰였다. 유대 강야에는 지냈던 다윗은 하나님이 바로 그 반석과 같은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죠. 인간을 그래서 믿으면 안 된다. 인간을 터전으로 삼으면 안 되고 하나님을 터전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작은 유혹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다. 누가? 인간은. 말 한마디 흔들리고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죠.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은 나라입니다. 나라라는 말은 다스림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된다.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과 같고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것과 같고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잘 연결되어 있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일로 마음이 흔들리리라 할 때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금년 한 해는 더욱 예배생활, 말씀 묵상, 기도생활에 힘쓰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견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터전도 되지만은 또 내 스스로도 그 터전의 발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 인간의 능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 어려운 일이 봉착하면은 인간의 지혜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님 능력을 빌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도저히 인간으로서 해결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능력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시작으로 숱한 전쟁을 치렀다.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이 누가 셌냐? 골리앗이 훨씬 센 겁니다. 다윗은 약한 존재야.
그런데 인간으로도 다윗은 이길 수가 없어요. 골리앗은. 누구의 능력을 받아서 이겼느냐?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긴 거예요. 다윗이. 또 많은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승리는 그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다 말이에요. 다윗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32절 3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힘으로 띠를 띄워주시고 길을 완전하게 해주시고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해주시고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해주시고 구원하는 방패를 주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크게 해주시고 걸음을 넓게 해주시고 실족하지 않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을 무장시켜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돈으로 무장하면 더 가진 사람 앞에서, 이거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돈으로 무장하면은 돈 많이 있다, 돼 있다. 아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는 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가졌다가 강한 자가 되는 게 아니란 소리야. 상대적으로 더 많은 사람한테 또 약한 자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인간으로 보면 도저히 강한 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또 학력으로 무장하면 더 배운 사람 앞에서는 또 힘을 쓰지 못하게 된다는 거야. 더 배운 사람 힘을 쓰지 못한다. 그래서 세상의 것은 다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 용사처럼 강건하고 담대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영적인 무장을 잘 하고 있으면 어떤 시련의 바람이 불어온다 해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반석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날마다 그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